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조원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거룩한 성령께서 말씀을 청종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는 깊은 은혜와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을 본문으로 해서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가라지와 곡식이 함께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시골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모내기를 하고 나면은 논에 벼와 함께 자라는 특별한 잡초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피라는 잡초가 있어요. 이름이 특이하지요. 피입니다. 이 잡초는 농부가 아니면은 벼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모양이나 색깔이나 크기가 거의 벼와 비슷합니다. 그런데 같이 자라다가 이삭이 나오면 벼와 이 피라는 잡초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비유에서 말씀하신 가라지 나오지요. 가라지는 이 먹으면 구토를 하고 설사를 일으키는 독보리 종류로 알려졌습니다. 이 벼와 피처럼 이 가라지도 밀과 보리와 비슷하여 잘 구별이 되지 않아 함께 자라다가 비로소 추수 때에 구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비유 중에 종들이 밭에 가라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주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가라지를 제거하겠습니다. 이란 때 주인은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추수 때에 일꾼들을 시켜 가라지는 태우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넣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요? 첫째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라는 기별을 우리에게 주셔요. 비유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오붓한 시간을 가지면서 청중들에게 말씀하신 비유를 다시 자세히 설명을 하시면서 밭은 세상이다, 이렇게 예수님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좁은 의미로는 이 밭은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는 것은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한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르침을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 보면은 그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중다한 잡족들이, 수많은 섞인 무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섞인 무리들에 대해 엘렌 G. 화이트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부조와 선지자 408페이지에, 부조 선지자 408페이지에 이 섞인 무리들에 대한 엘렌 G. 화이트의 통찰입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나온 잡족이, 이 섞인 무리들이 언제나 시험과 사고의 근원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은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노라고 공언했지만 어린 시절에 받은 교육과 훈련으로 인하여 그들의 습관과 성품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께 대한 불경으로 상당히 부패되어 있었다. 그들은 매우 자주 소요를 일으켰고 제일 먼저 불평했으며 진영에서 우상 숭배적인 행동을 하고 하나님께 대한 불평을 퍼뜨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일어난 수많은 문제들이 그 첫 번째 원인이 대부분 누구에게 있었는가? 애굽에서 따라 나온 수많은 섞인 무리들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에 밑에 있는 백성들이 배도하잖아요. 그 중심에 섞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가 있을 때에 맛있는 거 먹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만나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 밋밋하다, 싱겁다, 찔린다, 이렇게 해서 먹는 문제에 대해 불평을 퍼뜨린 장본인들도 섞인 무리였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올 때에 섞여서 따라 나온 어중이 떠중이 회심하지 않는, 변화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도 않은 이 사람들이 40년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가운데 항상 트러블 메이커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회심하지 않는 섞인 무리가 있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어떠세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자기 스승을 팔아넘긴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가장 믿음 있고 가장 순결하고 가장 헌신적인 교회 시대는 첫 번째 등장했던 에베소 교회, 사도시대의 교회, 보통 우리가 초대교회라 그리 하잖아요. 그러면 초대교회는 완전했는가? 초대교회 속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헌신적이었고 충성스럽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맡기는 이타적인 사람들이었는가? 우리는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초대교회, 사도시대 교회로 돌아가자고 우리가 구호를 많이 외치는데 그때에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교인들 중에서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때에도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것은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떠났던 데마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난 모습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같은 사람은, 마술사 시몬과 같은 사람은 돈을 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얻으려고 시도를 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해 줄까요? 초대교회라 해서 교회 안에 완전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 중에도 섞인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죄인이면서 불완전한 존재들이 자기가 죄인임을 나름대로 인정하고 깨달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는 영적 환자들이 모여있는 영적 병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병원에 있는 특별한 환자를 치료하는 무균실이 아닙니다. 성인 군자들만 모여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돌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혼란하게 하고, 그리고 더 헌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하여 사단이 심어놓은 가라지와 같은 그러한 섞인 무리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아예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교회에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모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의 기대는 달라요. 자신들은 완전하지 않고, 자신들은 부족하고, 자신들은 실수하고, 자신들은 허물투성이면서도 다른 사람에게는 완전한 것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표준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은 실수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또 바라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러면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속한 교회와 다른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요.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말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데 빠르기보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험담하는 데 더 빠른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이 있어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리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높은 표준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높은 표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에 가혹하지 말고 나의 실수에 가혹하게 자신을 엄격하게 적용해서 자신이 하는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높은 기대를 걸지 말고 다른 사람의 높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어요. 사실상 이 세상에 세상적으로 교회 건물이 화려하고 세상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때 그럴듯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교회를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고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고 교회 건물도 별 볼 일 없고 사람들 숫자도 적으면은 사람들은 그 교회를 무시하고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자부심을 상실해 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연약하고
겉으로 보기에 시원찮고 보잘 것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있는데요. 사도행적 12페이지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비록 약하고 결함이 있어 보이나 교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실현되는 장소로서 하나님은 그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심령을 변화시키는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행적으로 다른 사람의 평가 기준으로 볼 때는 연약하고 시원찮고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외행적인 그걸 가지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약하고 결함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최고의 사랑은, 최고의 애정은 당신의 피로 산바된 교회에 시선이 가 있고 그 교회를 통하여, 그 연약하고 약한 교회를 통하여, 흠이 있어 보이는 그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서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기를 기대하시고 즐겨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평가절하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대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변화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다른 사람이 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오늘 곡식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라 하는 기회를 주셔요. 다른 사람에 대해 인내하라. 가라지는 원수가 뿌렸다 하는 주인의 설명을 들은 종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종들이 밭에 나가 보니까 그전에 보이지 않았던 가라지가 곡식과 함께 자라고 있으니까. 가라지가 왜 있습니까? 주인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때에 원수가 몰래 와서 뿌렸구나. 종들이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가라지를 당장 뽑아내겠습니다. 그래서 곡식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이야기는 가라지를 뽑으려 하다가 오히려 곡식까지 뽑힐 수 있으니 언제까지 두라고요?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라는 것이 주인의 종들에 대한 명령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오늘 가라지의 비유와 연관해서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품성의 특성 중에 하나는 오래 참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그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실수하는 우리에게, 넘어지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우리가 범죄할 때에 하나님이 바로 형벌을 내리셨다면 오늘 여기에 살아있을, 숨쉬고 움직이고 기동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래 참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보온을 따라서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오래 참도록 교훈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탄이 하늘에서 반역하고 그 사탄의 반역에 3분의 1의 천사들이 가담했을 때
하나님은 당장의 사탄과 그 악한 천사들을 우주에서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사탄과 악한 천사들이 반역해서 하나님의 정부에 도전한 그 모든 죄의 본질과 사탄의 정체가 온 우주 앞에 완전히 드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품성이 완전히 증거되기까지 하나님은 사탄과 악한 천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악의 길로 달려가는 악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오래 인내하시고 참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 그의 원수들과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삶의 모습 속에 오래 참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높고자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그러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이놈들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다시 제자로 선택해야 되겠다고 그들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 외에는 그 현장을 지킨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을 때 절대로 예수님을 도망가지 않겠다 그러고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될 때에 다 도망갔어요. 성경은 다 도망가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부인하지 않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는 저주하고 부인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오래 인내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모아 열심히 하나님 나라와 구원에 대한 것을 가르치시고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고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주자들이 되도록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어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가 실수하고 허물 있고 넘어지는 것처럼 내 주변의 형제들도 실수하고 허물이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연약한 인간들이 함께 살다 보면은 가끔 만나고 멀리서 볼 때에 보이지 않았던 허물과 약점과 결점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약점과 허물이 드러날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관계를 끊어버리고 외면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으라는 이야기. 정죄하고 험담하고 실망하고 비난하는 대신에 그러한 실수하고 연약한 자들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말씀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의 약점을 내가 보완하고 그의 연약함을 내가 담당하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간적 연약함들이 서로 보완되고 이해하고 수용하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며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귀한 훈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의 기대에 100% 만족시킬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기대에 100% 부응할 수가 있는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의 기대에 100%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내가 다른 사람도 실망시킬 수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보고 너무 실망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처럼 그도 나에 대해서 실망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서로의 한계를 인정하고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연습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우리의 품성이 깨어져서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과 형상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많은 허물과 반복적인 실수와 우리의 약점에 대해 오래 참으셔요. 그것을 반복해서 끄집어내고 반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지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거나 형벌을 내지는 대신에 인내하시며 우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 안에서 연약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고 인내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 심판의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라. 지금 이제 우리가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한국 같으면 온 들판에 이제 벼들이 익어가고 들에는 이제 수확의 때가 진행되고 과수원에는 과일들이 이제 익어가는 그러한 계절입니다. 계절의 흐름에 따라 반드시 무슨 때가 있는가? 추수 때가 있습니다. 수확의 시절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삶에도 하루의 시작 끝에 하루의 시작에 끝이 있고 일주일의 시작에 끝이 있고 1년의 시작에 끝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시작에도 또 끝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역사에도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 끝은 추수 때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 동안에 어떤 가치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느냐 하는 그 결과가 판가름 나고 확연히 드러나는 때가 추수 때입니다. 그동안 곡식과 가라지는 섞여서 함께 자랐어요. 겉으로는 비슷합니다.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였습니다. 가라지가 곡식 같고 곡식이 가라지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서로는 누가 곡식이고 누가 가라지를 잘 모르고 함께 더불어 살아온 것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더 이상 숨길 수 없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가라지로 드러나고 곡식은 곡식으로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그 운명은 그날의 추수 때에 그날의 가라지는 묶여 불에 던져 태워집니다. 그 결과 죄와 죄인들은 온 우주에서 제거될 것입니다. 이 가라지는 어떤 사람들인가? 오늘 본문 마지막에 가면은 가라지는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했던 모든 죄된 것을 단절하지 않고 들은 것으로 끝나버린 모든 사람들은 가라지로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으로 판정되어 묶여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가라지는 외형적으로는 곡식과 함께 교회에는 속해 있었어요. 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에게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교인은 교회에만 속하지만은 겉으로 외형적으로는 신앙인처럼 보였지만은 그리스도와 관계없이 산 사람들이 교인이요. 그들은 교회에는 속했지만은 그리스도에게는 속하지 않았고 그리하여 마침내 가라지로 판명되어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가라지는 성령의 반복적인 호소를 거절한 사람들이요. 가라지는 고집스럽게 제 길을 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길이 아니요 자신의 길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대신에 자신을 기쁘게 산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입니다. 가라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았고
가라지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비판한 사람이 가라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대신에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손가락질한 사람들이었기에 그날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당하고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실수는 관용하고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있냐고 달려들었던 사람들이 가라지에 속한 사람들이 최후의 그날 이와 같은 운명이 선언될 때에 곡식이 가라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가라지가 곡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지금의 상태로 지금의 모습으로 지금의 인생의 우선순위와 목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대로 알곡으로 곡식으로 익어갈 것이고 가라지로 익어갈 것입니다. 갑자기 곡식이 가라지가 곡식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곡식인지 알곡인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오늘 선택하고 오늘 결단하고 오늘 변화를 시도하지 않은 사람은 내일은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모레도 급히도 지속적으로 동일한 노선, 동일한 태도, 동일한 모습으로 살다가 가라지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멸망의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를 시도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오늘 하나님의 성령에 굴복하고 오늘 내 자신을 새롭게 결심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고자 결심할 때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회심시키고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듭나게 하고 알곡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느냐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가 그날 가라지로 그날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판별되어서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두가 내 자신이 지금 알곡으로 자라고 있는지 가라지로서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하고 교회에만 속해 있고 실상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들 자신들을 참으로 진지하고 엄숙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성찰하고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더 가까이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대신에 내 모습을 되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오래 인내하면서 언젠가 추수 때 역사의 끝날 심판의 날이 있음을 기억하고 언제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가 스스로 점검하고 존절히 살다가 그날 하나님 앞에 곡식으로서 인정받아 하늘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는 그 자리에 우리들 모두가 함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 모두가 가라지 대신에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이시여,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의 허물과 약점을 보는 대신에 나의 허물과 죄를 먼저 보고 주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결점과 약점이 보일 때에 정죄하고 지적하고 실망하는 대신에 나도 다른 사람을 실망시킬 수 있는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처럼, 기다려주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에 대해 오래 참고 인내하여 그들이 변화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담당하고 그들의 허물은 감싸주는 주님의 모습을 담게 하옵소서. 머지않은 장래에 주님이 세상에 오실 때 가라지로서 풀무불에 던짐을 당하는 비극의 사람들이 아니라 곡식으로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그 무리에 속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